참 세월이 빠르네요. 벌써 한 해가 머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제가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된 거에 대해서 벌써 다 알았더라고요. 우리 이빈이가 저희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유빈이 엄마랑 유빈이 아빠랑 약속을 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였는가 하면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일하고 가는 것만큼 축복된 일이 어디가 있겠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이 목사의 대가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이제 우리 장도누수한테 너 아들 나면 꼭 신학교 보낼 것 약속하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우리 유빈이가 어릴 때부터 너 신학교 가야 돼. 너는 하나님 일 해야 돼. 계속 얘기하면 어릴 때는 잘 모르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도 이야기를 하면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놈은 계속 그림 그린다고 공부도 않고 그림에만 빠져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무명 가수의 그 곡을 처음에 이렇게 나왔을 때 거기에 그 배경 그림을 6카트인가 8카트를 이렇게 그려주고 돈 100만 원을 그때 당시에 100만 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놈이 정말 소질이 있는 놈인가? 그래서 그림 쪽으로 빠지는가?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 생활을 가면서 군대 생활을 이제 하면서 저는 계속 기도했죠. 정말 신학교 갈 기미는 보이지 않고 계속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 우리 며느리가 전화가 이렇게 와서 장전사가 아버님 유빈이가 신학교 갈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기도하다가 참 이상스럽게 참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유빈이 아빠, 유빈이 엄마, 유빈이 세 놈 다 그 무슨 병이죠? 우리 그 공황장애 3명이 다 공황장애에 걸렸었어요. 유빈이도 공황장애가 왔었던 것 같아요. 나는 잘 몰랐었는데 할머니한테 언젠가 제대하고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놀랐어요. 이놈이 혼자 있으면서 죽고 싶었던 마음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공황장애로 인하여서. 그러다가 이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고 계속 이제 내가 이제 성경 읽었느냐, 기도했느냐, 성경 읽었다고 계속 했는데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자기 이제 진로 문제를 놓고 기도했었나 봐요. 네. 하나님께서 그때 응답을 주어가지고 아,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엄마한테 얘기하면서 할아버지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마음이 또 변할지 모르니까 엄마만 알고 있으라고 했는데 우리 이제 장전사도 기쁘니까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대하고 할아버지 나 신학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놈이 공부를 했어야죠.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수시로 그 합동측에 있는 칼빈 대학교, 또 여기 나사렛 대학교, 또 저기 대전에 있는 침신대, 여러 대학교에다 우리가 이제 얘는 모르게 이제 우리가 즉 엄마하고 나하고 둘이 막 서류를 다 준비해서 넣었어요. 침신대 대전에 있는 너무 먼 거 같고 백석대도 넣고요. 다 넣는데 침신대는 안 넣고 너무 멀어서 거리가 뭐 이제 기숙사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맨 처음에 합동층에 있는 칼빈 신학교에서 합격 통지가 왔더라고요.
두 번째로 나사렛 대학교에서 합격 통지가 왔어요. 백석대학교가 교회가 우리 교단이 10,000교회가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석대 신학생들이 엄청 몰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수시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아마 못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냥 늦는데 도저히 가망이 내가 생각할 때는 가망이 없는데 우리 유빈이가 할아버지 저 응답 받았어요. 저 백석대 갑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되는데 너 안 돼. 너 안 돼. 근데 저는 기도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포기하고 있었는데 합격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백석대 신학과에 내년부터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한 예로 우리 동수하고 은지가 결혼했지만 사실은 저는 이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은 어느 때부터 기도했는가 하면은 어떤 사건 속에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그 얘기를 또 들었어요. 괴로워하는 모습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처음에 얘네들 너희들 둘이 결혼했으면 참 좋겠다. 너희들 둘이 결혼했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했는데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 나는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그때 그 시대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설교할 내용은 7절 한 절이에요. 7절 한 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딱 읽을 때 항상 본문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또 시대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도 잘 알아야 돼요. 여기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80절에 1장 80절과 연결되진 말이에요. 1장 80절의 마무리가 결론이 80절인데 1장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그때 그리고 이제 그걸 이어지는 거예요. 1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그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제가 뒤에서도 한번 더 시간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이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인데 제1대 로마 황제입니다. 제1대. 우리 여러분들이 그 뭐 세계사 공부를 한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중간사에 이렇게 나오는 얘기이기도 한데 보면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탄생하기 전에 60년 전부터 로마에서는 삼두 정치가 있었죠. 삼두 정치 다 아시죠? 우리 학생들은 공부한 사람 다 알 거예요. 삼두 정치 3명이 다스리는 그런 공화 정치였어요. 공화 정치. 그러면서 그게 쭉 내려오다가 이 아구스도가 이제 우리 주님이 태어나시기 전 27년 전에 그러니까 그때 삼두 정치 중에 한 사람인 안토니우스. 이 안토니우스가 애굽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고 애굽에 여러분들이 영화 보면 클레오파트라가 나오죠. 클레오파트라하고 사랑에 빠진 그런 그래서 그 애굽이 그 안토니우스의 말을 많이 따르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 삼두 정치를 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안토니우스고 그리고 이 아구스도인데 결국은 아구스도가 전부 다 장악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공화 정치에서 이제 로마 제국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그리고 첫 번째 이제 황제가 되는 거예요. 황제가 되어서 이때 이 황제가 되고 나니까 뭐 했는가 하면은 호정령을 내린 거예요. 호적이요. 전국에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나라에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군인 징벌 이제 그 징집을 위하여서 군인을 이제 징집하기 위하여서 목적도 있었고 또 세금을 거두기 위한 목적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렸을 때
이 사건이 벌어진 게 우리 예수님이 지금 태어나는 이런 시기였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다. 그때 당시의 로마 제국에서는 이 수리아 지역이 어딘가면은 오늘날 튀르키예, 터키, 그다음에 시리아, 레바논, 유다, 그리고 유다 옆에 있는 오늘날 요르단,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가 하면 바로 이제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 수리아라는 지역의 총독이 바로 지금 오늘날 시리아와 튀르키예 그 사이에 도시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서 총독 본부를 두고 거기서 이제 다스렸어요. 이제 넓게 다스린 거죠. 튀르키예, 시리아, 레바논,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유다, 이제 요르단까지 수리아 지역으로 했어요. 로마가 총독이 관리를 했는데 나중에 이 총독이 전부 다 분할이 되어 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시대, 그때에는 바로 총독이 그 각 나라마다 하나씩 이제 총독을 세웠죠. 그래서 유다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어디가 있는가 하면 가이사라에,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갔다 와 보니까 그 가이사라에 그 총독이 살던 집들이 지금도 다 남아 있더라고요. 너무 경관도 좋고 호화스럽게 되어 있는 그 지역에서 총독이 가이사라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바로 그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가죠. 그 베들레헴으로 왜 가는가 하면은 베들레헴은 바로 이제 다윗의 고향입니다. 고향. 다윗이 태어났던 자가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족보가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호적하러 가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들이 예루살렘에서만, 베들레헴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흩어져 사는 거죠. 우리 집안 식구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전라도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뭐 이제 저희 식구들이 뭐 집안 식구들이 구리에도 살고 어디에도 살고 막 서울에도 살고 이게 살듯이 그렇게 그냥 흩어져 사는데 바로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살다가 호적 명령이 내리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1절에서부터 그 상황 설명이 6절까지예요. 그리고 오늘 본 핵심의 말씀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 7절에 있습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호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 메시아가 어떻게 태어날 것도 성경에, 구약 성경에 쫙 다 말씀해 놨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호적하러 모여오기는 왔지만 모여서 지금 각 지역에 다 갔겠죠. 자기 본래의 그 고향으로. 그러니까 베들레헴에도 많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오다 보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명절 때 가서 만나면 친구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즐거움, 기쁨 막 넘쳤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방들이 여관방이 이제 방이 이제 없고 사람이 잘 데가 없고 더군다나 이제 늦게 간 아마 이 요셉과 마리아가 뭐 잉태한 몸으로 갔으니까 얼마나 빨리 갔겠어요. 힘들게 갔겠죠. 그래서 이제 그 여관방에 방이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뭐 금방 이제 뭐 애는 분만을 해야 되는 그런 아픔도 오고 그러니까 이 마국간에 들어가서 마국간 구유에다가 우리 예수님을 낳게 되는 그런 얘기들이 또 8절 이후에 쭉 이렇게 내려오죠. 내려오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서 가난은 물론 세상에 지위적으로 가난한 거, 어떤 그러니까 그 높은 지위를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우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마음속에 세상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 대신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붙들고 사는 자. 그들의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대표적인 자들이 누구냐? 바로 목동들이었어요. 목동들. 그리고 동방박사들. 그들의 마음속에 누구를 기다렸어요?
바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마음. 오늘 또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하지만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인 거예요. 세상 것이 없는, 세상 것들이 차지하고, 아무리 세상 것이 좋아도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산다. 응? 예수 없이는 못 산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그 요약설교를 보면은 요약설교에 제가 성경구절도 많이 넣어놓고 그랬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시는가에 대해서 성경 구절만 다 읽어봐도 다 알게 돼 있어요.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성탄의 예수님은 바로 이제 아가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인데, 이 성탄절을 이용해 가지고 오늘 우리는 육정의 사랑과 에로스의 사랑과 그래서 성탄절에 범죄 많이 하고 뭐 잘못된 사랑 속에 빠져서 사는 이런 것들이, 이런 풍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오늘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 가셔서 조용한 시간에 한번 메시지 성경 찾아서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면,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뭐 대지 소지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 뜻과 그 소지에 이렇게 맞춰서 성경 구절만 읽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왜 와셨으며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성탄절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이에요. 그러잖아요. 가장 큰 명절인데 그 성탄의 의미를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탄절 되면 가장 기분이 막 들떠가지고 보면은 막 요란하고 시끄럽고 막 이렇게 막 그래서 무슨 선물이나 하고, 물론 나누는 거 좋죠. 거기에 끝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탄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 뜻을 우리 잘 알죠. 메리라고 하는 말이 크리스트라고 하는 말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이 크리스트입니다. 크리스트인데 바로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두 단어가 합성화된 게 크리스마스예요. 그 다음에 메스예요. 응? 마스인데 그 마스가 바로 뭐냐? 예배하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합치면은 뜻이 무슨 뜻이냐?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을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지금 찬양 많이 했잖아요. 응? 성탄절은 예수님에게 찬양하는 날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싹 빠져요. 요즘에 보니까 뉴스 보니까 불교 나라에서도 막 성탄절 추리하고 난리가 났어. 불교, 태국 이런 다 불교 국가잖아요. 응? 캄보디아나 이런 나라들. 그런데 예수는 없어. 예수는 싹 빠진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시는 건데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간빵 주인이 바로 마리아를 통하여서 세례 요한이 막 외쳤잖아요. 그 샤가라가 외쳤잖아요. 샤가라가 지금 1장의 내용에 보면은 그 내용이 쭉 지금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그런데 지금 하나도 귀에 담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담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가 애를 낳으러 왔는데도 지금 보면은 이 여관 주인은 돈 벌기에 바쁘고, 여관 주인이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다고 하면은 자기의 안방이라도 내줬을 거야. 안 그러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군데? 언약의 백성인데? 그리고 거기 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유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알았다고 하면, 바로 알았다고 하면은 자기가 자려고 했던 방 안 내주겠어요? 마국간으로 보내서 애 낳게 하겠느냐고요. 관심이 없는 게 하나도요. 오늘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에게서 뭘 보겠느냐? 믿음 보겠느냐? 믿음. 응?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죽은 믿음이야. 죽은 믿음. 죽은 믿음. 지금 여기 보면 찾아볼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지금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오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재림 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마지막 때 너희에게서 믿음이 있겠느냐?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응?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나면 다 아담의 자손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겠다. 여인의 후손. 응?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했던 성령으로 잉태. 그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셨어요. 약속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요. 어떤 언약입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응? 죽는다. 그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 언약을 깨버렸어. 아담과 하와가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면 그때부터 뭐가 발생되느냐? 죄가 발생되는 죄가.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죽는다고 하는 게 바로 뭐냐? 육신의 죽음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고아가 되는 삶을 사는 거죠. 바로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였었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됐느냐?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죠. 성경에 그걸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자, 하나님 앞에 난 인간들이 전부 다 이제는 누구에게 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너네 이제 마귀 자식이야. 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이 범죄해버렸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죄진 인간에게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을 건데 그때는 죄 문제 해결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어요. 인간에게는요. 철학으로도 안 돼. 물질로도 안 돼. 어떤 권세 가지고도 안 돼. 아무 것 가지고도 안 됩니다. 왜?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는, 죄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죄 문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해결해야 돼요. 죄 없는 사람이. 예?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늘에서 그냥 해결해 주면 되지.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인간이.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죄 없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근데 세상에 의인은 없는 한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자, 그때부터 우리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사야 7장 14절이나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날이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자,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여기 친히 징조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오늘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징조가 뭐냐? 사인입니다. 사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요, 도로에 사인이 많이 붙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가 사인이에요? 신호등이 사인이야. 빨간불 켜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돼. 파란불 켜지면 가도 괜찮아. 그게 사인이란 말이에요. 사인. 그런 징조, 확실히 알 수 있는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징조가 사인이에요. 사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돼. 처녀의 몸 아닌 다른 몸에서 태어나면 그 사람 죄인이야.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와 구원 못 받은 자의 구원이 뭐야? 우리 백석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구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 못하는 사람 있으면 안 돼. 예? 다른 사람과 다른 데 가서 구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천국 가는 거고, 물론 천국 가는 거 맞죠? 죄 없으니까 천국 가는, 죄 용서받은 게 구원이고 다 맞죠. 근데 더 정확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구원이야. 할렐루야. 자, 세상 사람들 예수님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러니까 저 사람들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 우리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셨잖아.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고 그러잖아요. 영원히 함께한다고 그러잖아요. 어? 그게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구원이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은 건 그렇죠. 할렐루야. 영원한 구원이야. 응? 내가 신앙생활하다 좀 잘못할 수도 있어. 응? 시험 들어서 넘어질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면 분명히 다시 일으켜. 회개시켜. 응? 죽는 사람도 내가 봤다니까. 죽는 사람 보니까 막 그냥 하나님께서 가족들이 다 들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막 방언으로 기도해가지고 지금 한 20분이면 30분 있으면 죽어야 하는 죽어. 내가 계산해 보니까 한 30분에 죽었어. 근데 그 전에 막 힘이 나가지고 막 회개를 하는데 막 방언으로 막 회개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그 30분 있다가 죽더라니까. 뭐 했겠어? 하나님 왜 그렇게 했겠어요? 회개시킨 거예요. 회개시키고 데려가는 거예요. 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그대로 지금 이사야서 7장 14절 이렇게 말씀했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대로 23절에 제가 시간상 23절 읽겠습니다. 21절까지 여러분들은 집에서 2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사야 7장 14절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대로 성취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냐?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 언약이 뭐예요? 꼭 이루어질 말씀. 응? 이루어질 말씀으로 붙잡으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는 내가 길이 되었다는 게 길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아무도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공자, 맹자 그 어떤 성인의 노력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공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야. 그래서 내가 길이다. 응? 길이요 내가 진리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갖고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하는 게 바로 뭐예요? 기도란 말이죠. 기도. 응?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은 절대 받을 수 없어요. 응?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 충만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 성경을 안 읽는데 어떻게 말씀 충만을 받겠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아요? 성령 충만을 받는 목적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하여서, 인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성탄절에 그 예수님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 사도가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으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선생님을 이제 세례 요한 또 엘리야 여러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과 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회교는 지금도 예수님을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회교, 마음의 뜻이요. 그런데 사실 구약에서 예표해 놓은 모든 인물들은 그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세운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모습 속에서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죠.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누구 봐야 돼요? 예수 봐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얘기만 하면 안 된다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이 얘기가 돼야 돼요? 예수가 이 얘기 돼야 돼요. 모세를 통해서 예수가 이 얘기 돼야 돼요. 다윗을 통해서 예수가 이 얘기 돼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이 얘기하니까 그건 아니야. 그 틀린 거다. 그럼 너희는 3년 반 동안 나 따라다녔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베드로가 딱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지식으로 고백한 게 아니야. 우리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너 참 복 있는 놈이야. 이것을 알게 하니는 세상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너에게 알게 했어. 오늘 우리가 복된 사람들이야.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복된 사람이다. 아니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춰서 남자는 나는 복된 놈이다. 나는 복된 년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나를 낮춰갖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게 했으니까 예수님 누군가 개대시한한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이 자라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구나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유빈이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유빈이가 그 군대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2독을 했어요. 지금 또 신약 성경을 그래서 내가 지금 너 신학교 가기 전까지 성경 1독 더 해라. 나는 사실 솔직한 고백인데 신학교 가기 전까지 성경 1독도 못했어. 마태복음 1독도 못했어. 그리고 신학교를 하나님이 보내니까 보낸 거예요. 천주교 신자 있다가 그냥 가서 그냥 이렇게 믿었는데 우리 유빈이는 그래도 성경을 2독 이상 했어요. 지금 신약 성경 또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저번 날 어떤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들이랑 같이 이제 잠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옆에서 딱 듣다가 지가 한 말이 딱 하는데 뭐 말을 하고 싶은 건데 이렇게 하려다가 뭔데 한번 해봐. 너 뭐 하고 싶은 말 있어? 그랬더니 아무리 돈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세상에 지식 많이 갖고 있어도 그 사람 안에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아버지 맘하고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할렐루야. 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요. 우리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옛날에 지었던 죄, 현재의 어려운 문제, 앞으로도 어려운 문제, 있었던 모든 문제,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까지 싹 해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지은 죄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끝나는 거야. 거기 매여 있을 필요도 없어요. 오늘 내가 돈이 있건 없건 오늘 우리가 예수만 있으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유빈이가 말한 것처럼 예수만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우리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손주 새끼를 이렇게 길러보니까
소리란 년은 욕심이 되게 많아. 다 보니까. 근데 우리 유배인 저 헛거요. 저기 군대 사관하면서 이렇게 봉급 좀 탄 거 있잖아요. 나는 이제 계산 두고 너 신학교 가야 되니까 돈 한 푼도 쓰지 마. 그 모든 거면 지가 다 낸다네 이거 그냥. 모든 그냥 돈 그냥 지가 다 낸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절대 쓰지 말라 인마 그거. 내가 신학교 될 때까지 계속 써야 되니까. 나는 그래서 이제 백석대 못 갈 줄 알고 백석대만 가면 내가 한턱 내겠다고 목사님들한테 했는데 한턱 내야 할 게 지금 돈이 많이 늘어나 있어. 완전히.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보화를 우리 예수님이 다 가지고 오셨어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이 말씀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지금 없어도요, 내가 가진 거 없어도요, 예수 안에 다 있다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그 믿음만 가지면 그 사용하는 거예요. 나는 돈 없어서 하나님 일 못해요? 에이, 그 신앙이 없는 소리야.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물질이 필요하다? 하나님 우리 마음 더 잘하시는 거예요. 응? 머리털까지 어떻게 하신다고? 거기 신광교회 목사님이 우리 아들 설교를 한번 들어보니까 그 아들이 설교하잖아요. 거기 담임 목사잖아요. 어느 날 그러더래요. 이거 머리 없는 사람들이요. 여기 우리 백석 여기는 없죠. 여기 머리 없는. 근데 요즘에 제가 막 다 빠졌어요. 그 호응이 없어. 이거 없는데 하나님을 힘들지 않게 하는 분이래. 머리 빠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쓰다듬어 갖고 빠졌는데 하나님 앞에 효도한 사람들이래. 왜 그러냐면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는데 이 빠진 만큼 그만큼 안 세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런 설교를 했다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이제 웃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모든 지식, 보화 다 있어. 자, 보세요. 나는 그런 분 많이 봤어요. 지금도 보면 한글도 모르는 사람이 할머니가 옛날에 공부 못했으니까 한글도 몰라.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 얘기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세상 지식은 그 어떤 사람보다 막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왜 말은 또 그렇게 잘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쟁이 말쟁이 그러잖아요. 말이 왜 많아요? 지식이 많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이요. 지식이 많으니까.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말을 안 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예언.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을 예언했잖아요. 지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사야 7장 14절에서 미가에서 5장 2절에서 탄생. 예수님이 복음으로 오시잖아요. 기쁜 소식으로 오셨잖아요. 우리 죄 문제 해결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복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예언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우리 하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언해 놨어요. 거기에 보면은요. 자, 미가서 5장 2절 한번 띄워보세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가 무슨 말이냐?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야. 베들레헴 옛날 이름. 옛날 이름이고,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이게 베들레헴을 가리켜서 지금 하는 거예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게 베들레헴이 조그마한 도시였어요.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온다. 이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그 태어날 예수님은 근본, 그거 써있죠. 근본은 상고예요. 여기서 상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시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신성. 그분은 아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신성.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게 영원성을 가지신 분.
그런 분이 태어날 것을 지금 예언해 놓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성경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책 무슨 책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책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거짓말하는 책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노마 이제 황제 가이사의 가이사 이제 아구스도가 호적을 다시 하도록 명령을 내렸는데요. 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아구사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야 돼. 요셉과 마리아가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탄생하기 위하여서 갔잖아요. 말씀대로 갔잖아요. 그러잖아요. 중요한 게 이거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 물질 가지고 있는 축복, 그것도 축복이라고 세상적으로 축복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축복 다 아니라니까.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야. 그게 최고의 축복이야. 할렐루야. 이 축복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요 여기에 보니까 아구스도를 사용하는 거예요. 총독이니까 호정명령을 내려야 가잖아요. 그래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클레오파트라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영화를 보면은요 그 클레오파트가 살아난 삼두 정치를 하던 그때 삼두 정치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바로 아우구스투스하고 또 다른 이름은 옥타비아누스라고도 하죠. 이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마르쿠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안토니우스. 이 사람이 바로 그 애굽 지역을 많이 다스리고 애굽 지역에 영향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클레오파트하고 사랑했었는데 이 안토니우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우구스투스와의 정권에 밀려버린 거죠. 그래서 세 사람이 삼두 정치를 하다가 공화 정치를 하다가 그때 이제 완전히 정권을 장악해 버려요. 오늘 그 아구스도가. 그래가지고 이제 제국이 되는 거예요. 제국이 되는데 자연스럽게 애굽도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 편입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기 저 안토니우스가 져버리니까 이 사람한테 공화 정치하다가 이제는 제국 정치로 돌아가 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르쿠스 아니 네피두스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삼두 정치를 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자, 이걸 보면은 하나님은 역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요?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환율이 1,500원대로 올라가. 1,600원대로 올라가면 우리나라에 그때 우리가 뭐 왔죠? IMF 왔죠? 오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여러분 그때도 뭐 살기 힘들겠어요? 좋겠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지금이요. 정말로 지금 우리나라가요. 세계 경제 12국 안에 들어왔는데 곤두박질 지금 칠 수도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복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 할렐루야. 이 말은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동방박사 세상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태어났다는 이 얘기를 그 헤롯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애들을 다 죽였어요.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여튼 뭐 애를 가진 사람들 험악한 거죠. 진짜 험악한 삶을 산 거죠. 자기 자식들 눈앞에서 다 죽이는데 안 그러겠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애를 낳으러 지금 베들레헴으로 마리아와 요셉이 간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흉흉한 거예요. 나라가 흉흉하면 뭐가 많아요? 도둑놈들이 많아. 깡패들이 많아. 도적대가 많아. 그런데 거기서 베들레헴까지는 굉장히 멀어요. 갈릴리에서. 거기까지 이 양반들이 이렇게 임신해가지고 뭐 지금까지 자동차 타고 갔겠어요? 뭐 타고 갔겠어요? 응? 아마 어려운 고비고비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그러나 포족으로 간다라고 많은 사람이 함께 가니까 휩쓸려서 갔기 때문에
그까지 갔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아니면 뭐 도둑놈들도 많고 여리고에서 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도 그 깡패 그 뭐야 도둑놈들이 숨어서 뭐 그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많은 적인데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복음을 가진 자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누가 있어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뱃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복음은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뭘 붙잡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 그래서 여기 요약지 제가 만들어서 하고 우리 강 목사님 요약지 계속 만들잖아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에 지금 여기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그 요셉이 그랬을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막 금방 분만하려고 하니까 얼마 막 배도 아프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막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고 빈방 있냐고 막 쫓아다녔어요. 빈방 있냐고.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목사야, 네 안에 빈방 있냐? 세상 사람들에게 빈방 있냐고. 자,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은 밖에서 어떻게 해요? 두드린다고 그래요. 두드린다. 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뭐 먹고 마시고 하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한다 그 뜻이죠. 응? 그 뜻이.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의 가장 큰 선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 2000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영접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이 내 빈방, 내 가장 가난한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셔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으로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세상까지 들어와서 성탄절에 보면은 다른 것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을 일어내버리는 거. 말만 예수 입으로만 이렇게 하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탄절 때마다 외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네 안에 빈방이 있냐? 나 들어갈 빈방이 있냐? 이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별로 안 그런데 옛날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백인 나가는 교회하고 흑인 나가는 교회. 흑인이 백인 교회에 절대 못 들어오는 거예요. 못 들어오는데 이제 어떤 흑인이 백인 교회에 딱 들어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앞에서 들어오지 말라고. 여기는 당신 들어오는 데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밖에서 이제 쪼그리고 앉아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백인들이 안에서 막 찬양하고 노래하고 다 하는데 흑인이.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가 딱 오더래 막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오더니 왜 여가 있냐고. 왜 여가 있냐고. 그러니까 나 흑인이라고 해서 못 들어오게 해서 못 들어가고 여기서 그냥 예배 드린다고. 그러냐고. 내가 예수인데 나도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나 이제 못 들어가고 여가 있다고 나도 여기 있다고 같이 있자고 그러더라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이런 풍조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는 없는 거야. 예수 없어요. 정말 내 안에 빈방이 만들어져서 그 빈방 속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어 잡고 정말로 내 자신을 한번 바라보면서 침묵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또 성탄주일에 아버지 앞에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또한 생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오늘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한 모든 처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